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가지고 새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서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인생이다.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물론 본질적으로 다른 말씀입니다만 조금 내용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상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던 바울 역시도 현실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늘 계획은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갈등이 들불처럼 번져서 천하의 둘도 없는 동역자와 결별하기도 했고, 계획한 전도 여행이 원인 모를 일에 길이 막혀서 며칠 또는 몇 달 동안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본문은 유럽 선교의 서막을 알리는 바울의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에 그는 실라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사역의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났던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전인 미답의 길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헤어지게도 하시고 또 만나게도 하십니다. 때론 막으시고 때론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하시면서 앞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만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마가 요한의 문제로 오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상처를 뒤로하고 선교의 길을 떠난 바울에게 디모데와 만나는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 때 바울은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사실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실신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버렸습니다. 어쩌면 쳐다보기도 싫은 동네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대한 곳인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도시를 다시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뜻밖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디모데는
믿음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성경으로 잘 양육된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가정 분위기가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 가정 환경에서 그가 성장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할머니의 헌신적인 양육 덕분에 복음을 들은 직후에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춘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자 그 말씀에 불이 붙은 거죠. 디모데는 평판도 좋았습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는 교회의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훌륭한 청년 디모데를 보면서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역자라면 믿음의 열정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라는 훌륭한 일꾼의 발굴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든든하고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는 편지 인사말을 써서 보냈습니다.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서보다 후서가 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좋은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이든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만남에 의해서 향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의 사역도 저의 신앙 여정도 가만히 보면 어떤 만남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었다가도 회복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평지풍파와 같은 시험거리를 만드는 만남도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매우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나 혹은 성장 심리죠, 발달 심리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런 성향을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반대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환경입니다. 병이 치유되는 환경도 있고 병을 키우는 환경이 있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 좋은 환경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큰 동역자를 잃었던 마음의 상처가 디모데와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좋은 청년 디모데와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선교 계획, 선교 사역에 대한 큰 기대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가슴속에 부풀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만남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셨습니다. 만남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새중앙 식구들에게 이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애시당초 바울은
처음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가서 그들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도 돌아보고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초 계획대로 사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싹둑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잘라내다, 걷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께서 기회의 끈을 싹둑 잘라서 바울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합니다.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백방으로 방법을 찾고 시도해 봤지만 결국 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어떻게 분별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여정을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심령이 민감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도 알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한 분들이 계시기 마련입니다. 일단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기회를 열고 닫으실 권리가 자신들을 부르신 주님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길이 막혀서 발이 묶였습니다. 발이 묶여서 며칠 혹은 몇 주 혹은 몇 달을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그 기다림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간청하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지체 없이 그곳으로 새로운 길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순간 바울은 지난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지체되고 힘들었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향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우 세심하게 원하시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 일행의 계획을 막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이어지는 그야말로 유럽의 관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이런 도시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이죠. 이때부터 유럽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동안 오리무중에 빠졌던 것 같은 상황에 갑자기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막혀서 사역이 좌절되는 것 같은 보였던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며 항상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이런 바른 시각만 있으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입을 열어 뭔가를 자꾸만 얘기하고 싶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묵묵한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엉키고 막힌 계획 때문에 불안하고 짜증을 부리기보다는 평온과 순복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닫힌 문은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술술 풀릴 때도 있고 하는 것마다 꽉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한 시간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사방으로 길이 막힐 때 찾아드는 그 답답한 심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회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힐수록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침착함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뭔가가 있는지, 결핍된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어진 멈춤의 시간을 새로운 준비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스스로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너질 권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바 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 소유자이십니다. 교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꼬여서 그 문제가 풀리기까지 무한정으로 대기, 무한정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펜딩이라고 하죠. 뭔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때로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 성장이 멈추고 공허하고 무료한 시간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교착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교착 상태를 이용하셔서 바울 일행의 선교 여정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 막힌 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극단적인 말을 삼가하시고 주님의 뜻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막힌 길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회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통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시기가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라면 꼭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이런 이치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막으신 것은 완벽한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 기다림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사 모든 일에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 명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때가 된 겁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은 최고의 타이밍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말을 하는 것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절의 타이밍, 승낙의 타이밍, 준비의 타이밍, 혹은 변화와 전환에 필요한 최고의 타이밍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타이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타이밍은 절대적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그 타이밍을 깨닫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타이밍, 그 완벽한 타이밍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역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회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기 쉽진 않지만 모든 것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꽉 닫힌 것 같은 인생의 문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고 일이 자꾸 꼬이는 것 같은 현실 때문에 실망스럽고 황량한 인생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공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의 인생 노정에도 실패와 좌절을 느끼는 고장난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자꾸만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자꾸만 무너지는 거야? 몸만 아프고 되는 일도 없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만 생기는 거야?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새 길을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도로에 표시된 정지선을 종종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미국 같은 곳에서 운전을 하면요, 정지선 안 지키면요 언제 붙었는지 모르게 뒤에서 윙 하고 경찰차가 따라 붙어요. 정지선이 도로 중간에 있으면 반드시 서야 합니다. 정차에서 하나 둘 셋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요, 그 3초를 안 지키면요 딱지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건너는 횡단보도 혹은 서야 할 곳이 있는 곳, 꼭 서야 되는 그때에 정지선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시로 멈춤과 전진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길,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멈추게 하시고 때론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호를 잘 따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밀어붙이는 힘으로, 때로는 좌절시키는 힘으로 이끄시는 세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은혜의 세계를 여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